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구약 성경 886쪽 시편 11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제 111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1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요, 좋은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복,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복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을 넘어서서 영원한 복을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또 내 소유물을 많게 하고 내 계획을 성취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복 중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번디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레. 이 야레라는 단어 속에는 두려워하다 그리고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무서워서 떠는 모습이고요. 야레,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엎드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엄함 앞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직접 배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도 모세가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러면 너 나의 뒷자락만 살짝 봐라. 그냥 보면은 죽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 빛나는 해가 필요 없는 해 이상으로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의 모든 실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작은 모습, 그 부분적인 모습만 보여줘도 그 장엄 앞에, 그 영광 앞에 두려움으로, 야래, 떨림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장엄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장엄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을 제쳐두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복,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은 것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편리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몇 년 갑니까? 길게 가도 100년 아니에요. 길게 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은요,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복이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부지 같은 인생들은요, 지난날 세상의 그 이치를 잘 모르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랐던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고 보면 참 내가 그때는 어리석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부질없는 것인데 왜 그것 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 했을까, 그것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그거 추구하고 그거 붙들고 왔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 엉뚱한 거 붙들고 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붙들었던 것, 그것이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배설물 같은 것, 그거 더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야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장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다고 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든지 계셔요. 내 마음 안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만 보지 않아요.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감시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120독을 목표를 했는데 이미 120독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150독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이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그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한 번 읽지 않고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우리가 읽으면 적어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적어도 한 번은 읽어야 되고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최소한 3번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읽으면 더 좋고요. 정말 복된 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좀 고생하고 또 내가 좀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제대로 모른단 말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이 땅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근본적인 것을 떠나서 공부 열심히 해라, 다른 거 열심히 해라.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것만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부모조차도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것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데요. 6절, 7절, 8절까지, 6절, 7절,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영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짜릿한 그러한 복만을 추구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거해도 때로는 흉흉한 소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그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대단히 엄청나서 많이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인생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진정한 부자는요, 돈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주는 사람, 많이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옹졸하게, 정말 가난하게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구제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런 외형적 모습인데도 끊임없이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을 보면 부자도 그런 부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이미 말씀을 배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복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그 자리,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나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잘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전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 이 질병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추운 날씨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일 성탄 전야 축하 예배가 있고 성탄 예배가 있고 또 마지막 주일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이런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그저 횟수만 늘어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과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고요한 첫 시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진정한 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복 영원한 복을 먼저 기초로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 복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